주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해주고 또 용서를 전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나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시아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 누아의 증손 호디 유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노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나의 증손 루이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들을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들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람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시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이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며 또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이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다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드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은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고 고라의 자손이 수종들은 이를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곤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the다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한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3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골레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이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인 9장은 이제 족보와 관련해서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상 9장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모든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로 귀환자 중에 성전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것은 이 귀환의 목적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을 귀환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고생하며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귀환을 했느냐입니다.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대부분은 바벨론에 머물고 있고 포로 귀환의 대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니 대단한 행운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환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귀환한 사람은 5만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산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사는 것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모릅니다.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들어가게 될 때 바벨론에서 정착하면서 또 모아놨던 토지라든지 집이라든지 다 두고 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했다라고 해서 페르시아의 식민 백성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 백성으로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하고 더 나아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사람들은 고생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 5만여 명밖에 1차 포로 귀환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9장은 포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명단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자,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또 제사장을 위시한 레위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포로 귀환 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고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에 속해 있었는데 그 10지파는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되면서 바벨론의 식민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기에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이기에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귀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생소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느디딤 사람들이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느디딤 사람들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 느디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하기는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전 화장실에 오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성전을 고치는 일이라든지 등등 힘들지만 전혀 평안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 성전 안에는 필요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도맡아 해오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성전은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 역시 이제 모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다가 BC 537년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때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언급되어 있지만 이 짧은 구절 앞에서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느디님 사람들은 그 전에 다윗 시대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 성전에 허든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느냐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허든 일을 맡아오던 이방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자원해서 왔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큰 감동이 되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어떤 명분도 어떤 의무도 어떤 책임감도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귀환하는 일은 위험하고 힘든 고생길이었기에 다 포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에서 각종 허드렛 일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성전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걸 생각하니 어찌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 비난하지 않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 고생길에 펼쳐지는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 해도 여전히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무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집어넣어 주므로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위해 조용히 헌신해가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사람들은 이 사람을 기억해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기억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는 사람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주목을 받는 목회자보다 더 귀한 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죠. 성경이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렛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샤라이니 그는 실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에서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하센이 그는 아델의 아들이요 야제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었더라. 10절부터 34절까지를 통해 그 귀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의 명단이 나오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레위인 중에서 찬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오늘날 하면 성가대 일을 하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는 레위인 중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성전 안에 있는 기명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1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1760명이란 제사장을 포함해서 찬양대 일을 하는 레위인들, 또 문지기 일을 하는 레위인, 성전 기명을 관리하는 레위인들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자, 저는 10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 느디님 사람들을 바라봤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가장 앞부분에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이어서 성가대원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어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어서 성전 기명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순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인 중에서 성가대 일을 하는 분들이 나오고, 이어서 문지기 일을 하는 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성전 기명을 관리하는 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더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앞에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 뒤에 나오는 분들이 더 귀하게 보여졌습니다. 레위인도 가문별로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레위 집안은 찬양하는 일을 하는 집안이 있고, 어떤 레위 집안은 문지기 역할을 하는 집안이 있고, 어떤 레위 집안은 성전 기명을 관리하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사실 문지기를 하는 레위인이나 성전 기명을 관리하는 레위인은 별로 폼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성전 밖 동서남북에서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성전 경비를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있다가 성전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성전 기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기명을 닦는 일, 또 진설병을 만드는 일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봉사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그 고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이분들의 헌신된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위해 바벨론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그 고생하며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이 귀하고 귀한 성경에 기록되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 이 칙령을 내렸음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미안하기는 했겠지만 그 육체는 편안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성전 문지기 일을 하고 성전 기명을 관리하는 별로 폼나는 일이 아닌 일을 위해 목숨을 무릅쓰고 귀환한 사람들은 아마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한들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그 문지기 일을 할 것이고 성전 기명을 닦는 일을 할 것일 때,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이 고생하면서 많은 걸 포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자 돌아온 이 레위인들의 명단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지만 이분들의 이름 앞에서 숙연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분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들 이름을 읽기는 하지만 한 1초만 지나면 금방 잊을 수밖에 없는 이름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일이 아닌 하찮게 보이는 일을 하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숫자가 1760명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특징을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라고 말입니다. 이 힘 있는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깁보레이 헤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깁보레이 헤일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열심 있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에서 경배를 서는 사람들, 성전 기명을 닦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용사입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깁보레이 헤일, 열심 있는 용사,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도저히 용사가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심 있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책인 성경책에 열심 있는 용사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 누구나 다 폼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폼나는 일이 어디 있고 또 폼이 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어디 있고 허드렛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마음을 다해 맡겨진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열심히는 용사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느드림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면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또 그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제사장과 같이 폼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레인들 중에는 문지기를 하는 사람들과 성경 기명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별로 폼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목숨 걸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들의 이름 앞에서 숙연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천년을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자존심 부리지 말고 다시 겸손히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이런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느디님 사람들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게 하옵소서.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 자원에서 고생길 선택한 이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남은 인생 동안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원에서 굳은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